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야곱이 라반과 노예 계약을 맺고 20년 동안 고된 머슴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야곱이 거지가 되어서 쫓겨나지 않고 12아들과 큰 부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12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30장 35절부터 43절까지 야곱이 부를 얻는 이야기 살펴보겠는데요. 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30장 25절부터 34절은 야곱과 라반의 계약, 35절부터 43절은 두 계약 당사자 간의 경쟁입니다. 자,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해야 할 7년의 시간이 다 찬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당한 여인이 아니지요. 라반은요,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수치스러운 딸 라헬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꺼려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은 명예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아버지 라반에게 불명예가 됩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의 딸이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신의 딸이 이혼한 게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쉬쉬하고 성도님들을 모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이혼한 딸을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한 거죠. 마찬가지죠. 라반도 불임인 딸을 야곱과 함께 누이인 리브가에게 보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7년의 그 신부값을 치러야 하는 기간도 다 찼으니 이제 야곱이 충분히 고향에 돌아갈 여지가 생겼지요. 자, 26절인데요.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 또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처와 자식은 야곱에게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라반이 여전히 딸들을 자신의 소유로 간주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허락을 구한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지요.
처자식을 데리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부가 있어야 하는데, 야곱은 14년 동안 두 아내의 신부값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부리던 종을 내보낼 때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이를 유대 사회가 지켜야 할 법으로 성문화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당신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종을 내보낼 때는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15절에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량해 주시고 큰 부를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종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법과 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는 축복을 해 주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보내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허락을 구한 이유는 좀 달라는 것이죠. 14년을 내가 충성스럽게 일했으니 내가 당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독립해서 살 수 있게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줄 사람이 아니죠. 라반은요, 한마디로 나쁜 놈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라반은 나쁜 놈이고 가까이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라반은 무엇보다도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두루두루 착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유용하게 쓰기 원했던가 마찬가지로 이 라반, 바로와 같은 이런 악독업주들,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노예로 사용하려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사장이 돈을 억수로 벌어요. 그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면 좋잖아요. 근데 돈을 그렇게 벌어도 직원들에게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계속해서 착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은 결코 야곱을 쉽게 내어보내지 않는데요.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서 알고 있네.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복덩어리예요.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라반의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라반이 점을 쳐봤더니 야곱이 복종이다. 야곱이 섬기는 그 야훼라는 신이 복을 주어서 잘 된다. 그러니까 야곱을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잘 구슬이죠. 자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그러니까는 이 라반이 가증스럽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잘 구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같은 이런 인간은
간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정하자고 하는 거죠. 야곱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네 품삯 줄게. 그러니까 여기 있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연봉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29절에서 30절은 야곱이 자신의 지난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소유가 엄청 늘어났다. 이는 이제 라반도 인정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연봉을 제시하는데 32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장인의 어른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라반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과 염소를 품삯으로 달라. 자, 이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라반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코 자신에게 손해볼 계약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가축대의 10에서 20%를 품삯으로 받았단 말이죠. 주인의 가축이 100마리라면 그 100마리를 돌본다면 10에서 20마리는 이제 목자의 목입니다. 자, 야곱이 얼룩진 가축을 자신의 연봉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얼추 계산해 보아도 자신의 가축대의 얼룩무늬가 채 10%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말은 봤어도 얼룩무늬 양은 보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무조건 남는 장사인 거죠.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 10%는 줘야 되는데 야곱이 스스로 그보다 못한 제안을 하니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연봉 계약이 협상이 됐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렇게 어리석은 제안을 했을까? 야곱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 도대체 이 얼룩무늬 가축을 달라는 이 생각은 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 택도 없는 생각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인가? 자, 창세기 31장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떠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자, 야곱이 얼룩무늬 가축을 품삯으로 달라 했을 때 라반이 속으로 비웃었을 거야. 이런 멍청한 것이 있나? 이런 어리석은 것이 있나? 너는 내 평생 밑에서 머슴으로 살 팔자다. 그런데 야곱은요, 라반이 결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현실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하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깨닫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바로가 알지 못하는, 애굽의 수많은 영성가와 학자들이 결코 풀지 못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세계 경제를 주관하시는 7년의 호황과 7년의 불황의 경제 사이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보고 알았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라반이 아무리 교활하고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라반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성을 소유했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참 성도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예언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